주일 오후에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미가서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미가서 6장을 다 펴놓으시고요. 이 미가서 6장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 미가서 6장 말씀부터는 이 미가 선지자의 깨달음 그리고 하나님의 논쟁,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이 미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6장 나오는 6장부터 7장까지 말씀은 참 이 구약 성경 중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이 제일 잘 드러나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잘 모르고 읽으시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알고 읽으면 참 하나님께서 이게 순종하지 못하고 바르게 살지 못하는 성도들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워 하시는가 하는 것도 우리가 좀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5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한 모습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가, 메시아가 오시면 어떻게 일할 것인가 이런 것들 쭉 말씀하시면서 그 당시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오늘 6장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 6장 1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들으라 그러잖아요. 그 당시에 이 미가 선지자의 말을 듣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좀 들어라.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네 목소리를 듣게 하라. 산들을 향해서 변론 한번 해봐라. 누가 맞는지 한번 따져봐라. 이 변론이 뭐냐면 논쟁.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막 따지는 그걸 논쟁 또는 변론이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왜냐하면 불순종하니까. 너무 악을 행하니까. 근데 이게 잘못됐는지 한번 생각해봐라. 산들을 향해서 한번 물어봐라. 이런 뜻이에요. 2절에 보면요. 너희 산들과 땅에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야,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선지자를 보내고 계속 보내도 지금 북쪽 이스라엘은 거의 멸망 직전에 가 있고요. 열지파를 가졌는데 남쪽도 더 악을 행하면서 계속 악한 길로 가니까 지금 호세아 선지자, 아모스 선지자, 요나 선지자 다 보냈거든요. 남쪽에는 이사야 선지자는 왕궁에 보내가지고 말씀을 외쳐요. 이 미가 선지자는요, 백성들을 불러가지고 백성들 한번 들어봐라. 이렇게 해서 백성들을 향해서 미가 선지자가 외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답답해가지고 내가 한번 너희들하고 한번 이렇게 논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한번 들어봐라.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답답한 마음을 미가를 통해서 지금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변론을 한번 들어봐라. 누가 옳은 건지, 누가 맞는 건지. 그게 3절 보시면요. 이르기를, 이게 하나님의 이제 말씀이에요. 백성들아, 내 백성이잖아요. 너희들 불러와가지고 내 백성들아, 한번 들어봐라. 내가 무엇을 네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해라. 하나님 백성을 불러가지고 내가 뭘 널 힘들겠냐. 내가 아버지인데,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복을 주려고 너희들 지금 이렇게 하는데, 우리 보통 이제 애들 말 안 들을 때 한창 사춘기 때, 애들 키워보면 그렇잖아요. 말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뭉캉닥도 가버리고, 잠깐 와보라 하면은 말도 안 하고, 우리 경상도 말로 주디가 막 한 발 나와가지고, 말도 안 하고, 쳐다보지도 않고, 뭉캉닥고 그냥 들어가면 안 나와요. 그러면 한날 전날 아버지가 와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일로 와봐. 내가 네 부모고 네 엄마고 아빠인데 도대체 뭘 내가 잘못했냐 이렇게 따지잖아요. 먹이 주고 입히 주고 학교 보내주고 필요하면 다 사주고 이렇게 했는데 왜 그렇게 하냐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인데 내 백성들을 불러놓고 내가 뭘 잘못했냐. 말 안 들으면 때리고 잘하면 복 주고 이렇게 했는데 뭘 잘못했냐. 그래서 4절부터 보세요.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종노릇 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처음부터 얘기하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들들이요 야곱들과 함께 애굽에 들어갔잖아요. 종되었잖아요. 400년 동안 고통하는 백성을 내가 약속을 지키려고 내 백성을 끄집어냈단 말이에요. 죗값을 지불하고 끄집어냈어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네 앞에 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 모세를 준비해가지고 80년 동안 훈련시켜가지고 지도자로 보낸 거예요. 아론을 불러가 제사장 삼은 거예요. 미리암을 불러서 여자 지도자를 삼은 거예요. 그렇게 너희를 끌고 나온 게 아니냐. 그리고 5절에 보세요.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보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하는 말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들어갔을 때 이 무당, 이 발람이 발람이 무당이에요. 용한 무당이고 발락이 모압 왕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막 올라온다는 얘기를 듣고 이 발락이 발람을 불러가지고 이게 굿을 해가지고 저주를 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막 저주 굿을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거를 막아가지고 발람이 나귀 타고 할 때 막 나귀를 막 이렇게 막아가지고 막 이랬잖아요. 나귀가 막 주인을 막 이렇게 벽에 막 기대고 하니까 나귀가 주인이 막 때리고 발람이 때리고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나귀의 입을 열어가지고 막 말하게 만들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발람이 못 오도록 그렇게 막았고 저주하지 못하도록 막았다. 그래서 도리어 3번 저주할 때 4번 축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그렇게 도와줬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너희들에게 복을 줬다. 발람의 길을 막고 복을 준 것을 기억해라. 그리고 시딤에서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해라. 여러분 시딤에서 길갈까지 우리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못 느끼잖아요. 이게 뭐냐면 시내산에서부터 모압 평야까지 갈 때까지 40년 동안을 말하는 거예요.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매일마다 만나를 성실하게 줬고요. 목마르다 그러면 반석을 쪼개서 물을 줬고 또 고기 먹고 싶다 그러면 메추라기 주고 하나님 매일마다 만나를 줘서 굶지 않게 만들었고 신발도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지켜준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그렇게 아끼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어려워 보이지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다 도와줘요. 이렇게 도와주고 저렇게 도와주고 사람을 통해 도와주고 환경을 통해 도와주고 기가 막힌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고 은혜를 베풀어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악을 행하고 하나님 버리고 말씀대로 안 행하고 안 가르치고 다음 세대 자녀들이 악을 행하는데도 바로잡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 마음을 실망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길갈까지를 네가 한번 기억해봐라. 내가 한 번도 너에게 은혜 안 베푼 적이 있느냐.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여러분 이 공의롭게 미시파트 말씀대로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약서대로 레위기에 계약한 대로 한 거를 공의롭게 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복을 주고 말씀대로 안 하면 말씀대로 재앙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말 안 들으니까 계약서대로 재앙을 내린 거예요. 공의롭게 내가 너희를 대했다. 내가 틀린 게 뭐가 있냐, 잘못한 게 뭐가 있냐 이렇게 따지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부부싸움 할 때 똑같은 거예요. 서로 마음 안 맞을 때 막 자기 한 것만 얘기하잖아요. 근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뭘 잘못했냐 이렇게 따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공의롭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가가 이렇게 이 말씀을 전하다가 들어보니까 미가 스스로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이 백성이 전부 다 악을 행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가가 이 말을 전하다가 6절에 감동이 돼가지고 내가 그랬죠. 내가. 그러니까 미가 선지자가 지금 하는 말이에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요 앞에 나가면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과 또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하도 송구스러워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뭘 이렇게 감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려야 되겠는데 하나님 뭘 가져가면 하나님 좀 기뻐하시겠나. 이 백성을 보면 천불이 나고 말을 안 듣고 이 미가가 하나님을 좀 기쁘시게 하려고 예배를 좀 드리고 싶은데 하나님 뭘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천 마리의 양을 드릴까요? 10,000마리의 이 양의 기름을 하나님께 드릴까요? 내 몸의 열매를 내가 다 드릴까요? 하니까 그런 거 필요 없다.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은 여기 6장 8절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아, 미가 보고 하는 말이죠.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사람들이 하는 말이죠.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다. 그러니까 미가가 깨달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깨닫고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 다른 거 필요 없고 이 말씀대로 좀 해라. 정의라는 게 아까 말했잖아요. 공의, 이가 실행되는 것을 정의라 그래요. 변하지 않는 말씀은 이건 법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정의, 옳은 것이라고 얘기해요. 옳은 것. 근데 이게 실행되어지면 그게 정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공의와 정의를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다. 너희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 행해지면 뭐가 나타나요? 인자를 사랑한다. 사람들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잘못한 게 드러나기 때문에 겸손하게 회개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사는. 그러니까 회개가 이 하나님 믿는 사람의 증거예요. 불신자는 절대로 회개하지 않아요. 자기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성도는요, 말씀 앞에 있기 때문에 늘 허물이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 원하신다.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래요. 다른 거 필요 없대요. 이 뭐 순양이나 재물이나 이런 것보다 말씀대로 살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 복을 주게 돼 있거든요. 복을 받으면 이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 주신 거 가지고 먹고 살고 예물을 드리게 돼 있어요. 예배를 드리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것만 잘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 거라. 근데 그렇게 할 사람이 그 당시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거기 8절부터는요, 9절부터 단락이 나눠지죠. 하나님이 이런 게 지혜인데 사람이 이걸 모른다 하면서 미가가 이제 하는 말이에요. 보세요. 9절에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라. 여기 지혜가 뭐냐? 잠언서에 지금 나오잖아요. 지혜가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다.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라. 너희는 매가 지금 예비되었나니 이것을 정하신 이가 누군지 들을지다. 매가 준비됐다는 게 뭐냐면요, 이스라엘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망하게 하려고 매를 딱 준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이분이 누군지를 아느냐? 바로 여호와시라는 거죠. 10절 보세요.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여러분, 악인이 악을 행함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으기 시작하는, 그게 그 당시 사회의 모습이었어요. 악인이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이게 저울을 속이는 거예요. 이 에바가 뭐냐면 우리 쌀 팔러 가면 되에 담아주잖아요. 여기 에바가 되하고 똑같아요. 이 되를 작게 만들어가지고 밖에는 한 대 해놔놓고 안에는 공간을 많이 둬가지고 내용을 작게 담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거 에바를 되를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쪼개가지고 이익을 취하는 사람이 가득하다.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로 속이는 사람이 가득하다. 11절에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저울을 속이는 것, 주머니 저울, 거짓 저울주. 이제 보일 때는 요거 해놔놓고 주머니 속에 가짜를 숨겨놨다가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물건을 쪼개서 파는 것, 이런 거예요. 그래서 돈을 버는 거예요. 12절에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고, 포악이죠. 포악이 가득하고 그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 거짓되도다.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며. 보세요. 앞에 말씀대로 안 하니까 13절부터 말씀대로 재앙을 내리는데 나도 병들게 한다. 네 죄로 말미암아 너를 황폐하게 한다. 이게 말이 뭐냐면 레위기에 기록된 내용이에요. 레위기대로 할 거다. 14절에 네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빌 것이며 네가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나니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여러분, 이게 어디 나오냐면 레위기 26장 한번 펴보세요. 그러니까 성경을 알면 이게 이제 보이는 거죠. 이미 처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레위기 26장 레위기 26장 4절부터 한번 보세요. 26장 24절은 나 곧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7배나 더 치리라.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아까 병들게 한다 그랬잖아요.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며 내가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 열여인이 한 하둑에서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 주리니 내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돼 있죠.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내가 재앙을 내린다. 그래서 6장 아까 미가서 가보면요, 6장 13절에 그러므로 나도 너희를 쳐서 병들게 하며 네 중으로 죄로 말면 너를 황폐하게 하리니 네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빌 것이며. 이게 미가가 이걸 해석해서 붙인 거죠. 먹어도 배부르지 않아요. 만족하지 않다는 뜻이죠. 또 보존한 것, 내가 막 숨겨놨는데 보존되지 않을 것이라. 칼 들고 가 누가 다 뺏어간다, 없어진다. 15절에 네가 씨를 뿌려도 주저하지 못할 것이며. 이것도 다 나오는 건데요. 레위기에 다 나오는 거고 신명기 28장에 다 나오는 거예요. 씨를 뿌려도 주저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염을 밟아도 기름을 네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네가 수고한 만큼 대가를 못 받게 된다는 거예요. 다 잃어버리고 날려버리고 없어져 버리고. 16절에 너희가 오므리 율법, 오므리 율례는 뭐냐면 북쪽의 우상을 섬기는 그걸 말하죠. 오므리가 아합의 아버지잖아요.
그래서 이 오므리와 아합이 우상을 섬기는 그런 법을 따라가고 아합의 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거죠.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며 그 주민을 사람의 조속거리로 만들리라.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담당하리라. 하나님이 매를 들고 이렇게 딱 준비하고 있다. 그분이 누군지를 기억해라. 말씀대로 지금 준비하고 있고 재앙을 내릴 거다. 미가는 답답한 거죠. 7장 한번 보세요. 재앙이로다. 진짜 그렇게 됐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여러분 열매를 따고 난 뒤에 나무를 보면 어때요? 가지만 남아 있잖아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포도를 딴 후의 모습 같다. 여기 보면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아무것도 없죠.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됐다. 2절 이거를 좀 설명하면 경건한 자가 세상에 끊어졌고 이제 바르게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세상이 약해지니까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고 매복하여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보세요. 4절 그들이 가장 선한 자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다. 세상이 약해지면요, 권력자들이 준비되지 않고 악을 행하는데 권력을 잡잖아요. 그러면 그 권력으로 백성을 도우는 게 아니고 자기 배를 불리기 시작합니다. 자기끼리 먹고 살아요. 그리고 대적들은 다 쳐서 없애버려요.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잘 되는 걸 보잖아요. 그러면 다른 악한 사람들이 또 욕심을 내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차지하려고. 지금 우리 청문회 하는 거 보면 알잖아요. 우리가 볼 때, 상식적으로 볼 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데 괜찮다는 거예요. 다 그런 사람들이 모이면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악을 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헷갈리는 거죠. 이게 맞는 건지 저게 맞는 거냐. 여기 보면 그들의 가장 선한 자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다고 하는데 가시 찔레 울타리 같아. 아무리 봐도 맞지 않는데 맞다고 얘기하는 그런 사회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망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런 사회가 이제 되어가는 것 같아서 지금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근데 옳은 사람이 분명히 그 속에 있는데 드러나지 않죠. 그럼 의로운 사람은 어떻게 돼요? 핍박을 받게 됩니다. 4절 다시 보세요. 가장 선한 자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전쟁이죠. 그들 가운데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네 품에 누운 여인에게도 네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이제 아무도 못 믿는 사회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부정하고 악을 행하고 뺏어가려고 하니까 옆에 있는 여자도 못 믿는 거예요. 5절에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고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이 원수 같고 자기 집안 사람이로다. 앞으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아버지도 못 믿고 며느리도 못 믿고 딸도 못 믿고 뭐 좀 있으면 다 뺏어가려고 그러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이렇게. 근데 그게 당연한 것처럼 돼버리면 결국은 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지금 이 모습이 뭐냐면 이스라엘 멸망 직전의 모습이에요. 그 당시의 상황이라고요. 이거를 안타까워해야 되는 거죠. 7절 한번 보십시오. 오직 나는, 이러니까 이 미가 선지자가 하는 말이요. 이게 맞나? 그러다가 이 미가 선지자가 아니다.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그랬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게. 나는 나의 하나님 나에게 귀를 기울이로다. 이게 맞는 거죠. 그 세상이 악해질지라도 망하는 길로 갈 때 나는 여호와를 바라보는 거예요. 8절에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이게 미가 선지자의 신앙 고백이에요. 악인이 이 땅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내가 넘어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나는 엎드러져도 일어난다. 어두운 데 앉아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라. 정직한 사람, 여러분 지금 이렇게 권력의 텀소에 가면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 세력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정적들을 다 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자기가 엎드러지는 것처럼 보일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요 나중에 하나님 들어쓰십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라.
그리고 9절에 보시면요.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이게 믿음이죠. 보세요. 내가 범죄한 것은 그 진노를 내가 당하는 건 당연한 거죠. 매를 맞지만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셔서 광명에 이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저는 이걸 믿거든요. 10절에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이게 이제 내가 이렇게 마지막에 회복되는 걸 보여주면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게 된다는 거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던 자가 나중에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이 말씀이 힘이 되지 않나요? 내가 믿음으로 가면 나를 이렇게 핍박하고 비난했던 사람, 네 하나님 어디 있냐고 했던 사람들이 내 발밑에 진흙같이 밟히게 될까? 내가 그것을 보게 되리로다. 11절에 네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 날에 지경이 넓어질 것이라. 성벽이 회복되면 지경이 넓어. 지금 바벨론 포로 잡혀갈 일이 남았거든요. 바벨론 포로 잡혀가지만 나중에 돌아오잖아요. 지경이 넓어진 날이 온다는 거예요. 12절에 그 날에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면 아수르에서 애굽 성읍까지, 애굽에서 강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 사람들이 니게로 돌아오게 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 땅은 그 주민의 행위의 열매로 말미암아 황폐하다. 이방인들은 심판을 받겠지만 하나님 나라는 회복된다는 거예요. 미가 선지자는 그 어두운 시대에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미가 선지자가 굉장히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14절을 보면 미가 선지자의 기도입니다. 원하건대 하니까 미가가 기도하는 거예요.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삼림에 홀로 거주하시는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라앗에서 먹이시옵소서. 이게 미가 선지자가 백성을 위한 기도예요. 하나님 목자 아닙니까? 하나님 막대기로 내 양떼를 좀 먹여주십시오. 내 양떼 먹여주십시오. 이게 기도예요. 제가 기도가 이 기도거든요. 여러분이 이제 길게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면 돼요.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니까 이 백성을 먹여주시옵소서. 이 미가가 이렇게 기도하니까 딱 한 절 기도잖아요. 긴 기도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 이 백성, 이 양떼 먹여주시옵소서. 옛날처럼 먹여주십시오 하니까 15절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이러시되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 같이 출애굽할 때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리라. 출애굽 같은 복을 내가 줄 거다. 놀라운 일을 일으킬 거다. 16절에 이르시되 여러 나라가 보고 자기 세력을 부끄러워하고 손으로 그 입을 막을 것이요 귀를 막을 것이며 그들이 뱀처럼 띠끝을 할 것이며 땅에 기는 벌레처럼 떨며 그 좁은 구멍에서 나와서 두려워하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와서 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리라. 이방 사람들,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이 구멍구멍 숨었다가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거 보고 나와가지고 입을 막고 귀를 막고 있다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날이 오게 될 거다. 뱀처럼 벌레처럼 이런 표현을 썼죠. 이게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보고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18절에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이건 미가의 깨달음이죠.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게 미가 이름의 뜻이에요. 여호와 같은 자 누구인가? 주와 같이 이런 신이 어디 있는가?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시며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의 속성이죠. 죄와 허물을 사유해 주시는 분, 용서하시는 분, 우리의 허물을 아시기 때문에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는 분이에요. 인애를, 사랑을 기뻐하시며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다. 여기 회개할 때 주시는 복이에요. 여러분, 회개하면 하나님이 우리 죄를 지워주시는데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거죠. 우리를 불쌍히 여겨가지고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 죄를 발로 밟으시고 우리 죄를 깊은 바다에 던져버려서 없애버린다. 그래서 회개하면요,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가 천국 갔을 때 우리 죄는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이름만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행, 믿음으로 살았던 선행만, 삶만 기억하시는 거죠. 그게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 그렇게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20절에 보면 이제 미가 선지자의
기도죠.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다. 성실, 하나님은 성실하심이고 우리가 볼 때는 믿음이고, 또 인애, 사랑이죠. 헤세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실 것이다. 미가 선지자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미가서를 읽어보면요, 총체적으로 악을 행하는 백성들의 그 모습들, 멸망을 직전의 모습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미가 선지자는요, 나는 하나님을 바라볼 거다. 참 용기 있는 미가 선지자의 고백이죠. 여러분이 오늘 이 시대 바라볼 때 좀 실망도 되고 염려도 되죠. 그래서 이 미가 선지자의 기도를 마음에 좀 새기면 좋겠습니다. 거기 거기 7장 7절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았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로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어려움 당하기도 하고 성도들이 어려움 당하는 시대가 분명히 있었거든요. 과거에 우리 할아버지 때, 우리 아버지 때 참 나라가 어려움 당할 때 있었거든요. 그럴 때 이런 말씀 붙들고 나는 다시 일어설 거다. 하나님이 나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실 거다. 9절에 나오죠.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느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내가 이 원수들을 내 발밑에 진흙같이 밟을 텐데 내가 그걸 보게 될 거다 하면서 어려움을 이겨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대는 어려워질 수 있지만 하나님 백성들은 망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제 믿음입니다. 그래서 어려울수록 여러분 믿음을 이렇게 가지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사명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다 보면 어느덧 우리가 위에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마지막 이게 미가 선지자에게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 마음을 전하고 있다. 하나님이 내가 뭘 잘못했냐 이렇게 할 때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 잘못한 거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하니까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인자를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하나님 원하신다.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 마음에 잘 새기시고 일주일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굳건하게 세워져서 실망한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또 낙심한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또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낙심했다면 잘하는 사람들 이렇게 바라보시고 같이 동력자가 되시면 되고요. 또 여러분이 능력을 받았다면 약한 사람을 붙들어주면서 이 험한 세상을 헤쳐나가시면 되는 거죠. 그게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는 겁니다. 이 미가 선지의 마지막 말은 참 힘이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잘 마음에 새기시고 기도 제목을 삼으시고 또 일주일 동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미가서 6장 7장 우리 함께 낭독을 하고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장부터 낭독을 할게요. 미가 6장.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종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가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내가 예비되었나니 그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인지 들을지니라.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줄을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그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서 거짓되도다.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였으며 내 죄로 말미암아 너를 황폐하게 하였나니 내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빌 것이며 내가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내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 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며 그의 주민을 사람의 조속거리로 만들리라.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담당하리라. 아멘. 7장.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 가운데의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리로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그날에는 아수르에서 애굽 성읍들에까지 애굽에서 강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의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나 그 땅은 그 주민의 행위의 열매로 말미암아 황폐하리로다. 원하건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삼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시옵소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리라 하셨느니라. 이르되 여러 나라가 보고 자기의 세력을 부끄러워하여 손으로 그 입을 막을 것이요 귀는 막힐 것이며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땅에 기는 벌레처럼 떨며 그 좁은 구멍에서 나와서 두려워하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리이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아멘. 네, 오늘 이 말씀들을 좀 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집에 가서 또 한 번 더 읽어 보십시오. 읽을 때 내게 주시는 마음들이 있어요. 깨닫게 하는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마다 이렇게 믿음의 이렇게 지경이 다 있기 때문에 이렇게 깨닫는 만큼 주시는 은혜가 있으니까 여러분 그 은혜를 붙들고 일주일 동안 삶을 사시고요. 또 여러분의 사명 감당하시면 반드시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심을 믿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미가 선지자처럼 시대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시고 여러분의 사명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의 기업의 복은 풍성히 누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선교사님들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내게 주신 사명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일주일 동안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또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한번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 오후 시간에 하나님께 나와 우리가 예배하게 하시고